3월 18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죽으심과 새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상처,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한 거절감,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잘 드러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에 관심을 가질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분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행동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길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갔잖아요. 이거 최고의 거절이죠. 사람의 상처의 가장 근원적인 그 시작은 거절감이에요. 이 거절감은 모든 상처의 시작이에요. 모든 상처의 시작.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거절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거절감에 대한 상처를 깊게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깊냐면 최초의 살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잖아요. 그 거절감을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 거절감의 상처가 정말 크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는 자기를 거절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수용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들로 포장을 하죠. 두 가지로 포장해요. 첫 번째는 있는 척을 하겠죠.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을 해요. 학벌이든 돈이든 외모든 아니면 은근슬쩍 하는 자랑이든 일단 해요. 두 번째는 또 역설적으로 나는 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자체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먼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동일하게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구나. 왜 많냐? 자기가 수용받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를 누가 좋아하겠어라는 게 깔려 있다고. 내가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라는 거 전적으로 수용받는 경험도 적고 전적으로 수용받는 것에 대한 안정감도 없으니까 일단 누군가를 먼저 거절하든지 자기를 거절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유 오늘 얼굴이 화사하세요. 그럴 때 아유 나 이거 화사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이거는 이미 자기를 그냥 내려버려서 수용받지 못할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소심하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사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님들 모여 있고 그러면 그 거절감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저기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런 에너지 낭비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거절감이 잘 안 보이는 존재들을 어디서 보면 되시냐면 우리 어린이집 가면 이 아이들 순수한 모습 가운데 아이들은 순수하게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정상적인 가정은 온전히 수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애는 어렸을 때 되게 교회에서 유치원에서 되게 밝았는데 이렇게 자라면서 애가 좀 많이 어두워져요 라고 하는 건 그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서든 부모로부터든 교회에서든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든 수많은 거절감에 노출됐기 때문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냐?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거절당했잖아요. 마지막 어제 얘기했잖아요. 최고의 예우와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야, 밥 같이 먹는 존재로. 야, 우리 가룟 유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 나가버렸잖아요. 팔려고. 이것만큼 얼굴에다 그냥 똥 뿌리고 간 게 어디 있어요? 대놓고 거절한 거죠. 대놓고. 그런데 그 거절감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멋있어요. 31절. 나는 거절당해도 괜찮아. 나 저거 없어도 돼.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거절당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야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은
거절당함을 자신의 거절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높이심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거절당한 자기 존재에 대한 비하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한 정죄도 없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나를 상처 주고 거절하면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심과 높으심으로 보고 계시다. 그가 나간 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가룟 유다가 이제 거절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 열려서 오히려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낮추실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런가 보다 해요. 왜? 뭐 매번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여기 있는 분들하고 비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보다 인격적으로 100만 배 나아요. 진짜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가 여러 가지 거절감과 뭐 수치심을 당할 때도 있고요. 뭐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는 되게 막 우고 올라와요. 어떻게 목사한테 이럴 수 있지? 담임 목사한테. 근데 딱 5초 정도 뒤에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이 높이시는구나. 그래서 칭찬받으면 아유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소리 안 해요. 받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런데 또 뭐 이렇게 거절당하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한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고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고. 뭐 이렇게 이번에 그 민족복음화 엘림수양관 집회 가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이제 거긴 뭐 워낙 또 순복음 그 계열의 목사님들이 많은 곳이어서 뭐 성도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난 4시에 뭐 어떻게 많이 왔겠어요. 뭐 여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그 저희가 많이 오셨더라고. 순복음 계열 목사님들이 좀 오셨더라고. 뭐 이제 가서 인사드리고 앉아 있는데 뭐 그분들 그러죠. 뭐 교단이 어디냐? 그래서 뭐 합신이에요 그랬더니 뭐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뭐 어디 무슨 교단이야? 뭐 그냥 조그만 신학교인가? 막 이런 얘기들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해요. 집회 앞에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낮추시나 보지. 하나님이 낮추실 땐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여자 목사님들 그 특유의 그 있어요. 그 곤조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집회가 끝났죠. 얼마나 뭐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또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대놓고 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교만하거나 이런 소리 안 해요. 칭찬해 주시면 받고 앞으로 좀 사역을 좀 같이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 사역은 익숙하지가 않다.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왔죠. 뭐 그런 경우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한 가룟 유다가 그냥 대놓고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낮추심과 높으심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모든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거절하든 먼저 거절하든 그런 거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냥 누가 칭찬하면 높이시나 보다 그러고 받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 사람이 입으로 칭찬하고 뒤에서 욕해도 그럼 나 낮추시나 보다 생각하시면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높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수용하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수용하셨는데 나를 완전히 수용하셨잖아요. 근데 뭐 더 이상 누구에게 수용받아요? 더 이상 누구에게 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적 안정감들이 우리 인간관계의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인과 아벨만 볼까요? 오늘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얘기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만 봐도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권자인데 그럼 내가 예배가 틀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네. 그럼 끝날 문제잖아. 근데 그걸 자기에 대한 거절감으로 받아들여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서. 내가 거절당한다고 거절당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수용받은 존재를 누가 거절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대잖아요. 세상이 남편이 나를 거절하면 거절당한 거예요.
부인이 나를 거절하면 거절당한 겁니까? 남편이 그렇게 결혼하고 애 둘 낳아놓고 도망가면 날 거절한 거예요? 그럼 그게 미친놈이죠. 자식 낳아놓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절당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받아들이면 평생 서운병 걸려서 서운하다 인생 끝나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면 안타까운 거지. 아우,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는데 내가 괜히 이런 거에 짐 빼고 살았네. 이렇게 내가 존중받고 용납받고 있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거에. 예수님 보세요. 면전에서 그냥 대놓고 싫다고 팔러 갔잖아요. 이건 뭐 거절 중에 거절이죠. 너는 내가 스승으로 인정 안 해. 갖다 팔 거야. 은30에. 그리고 나갔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불러서 이거 목회할 때도 되게 힘들어요. 집사님 그래도 같이 하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해주셔야지. 거기다 대놓고 글쎄요 저는 뭐 목사님한테 뭐 그렇게 할 말은 없네요. 이거 해도 막 분노가 막 정말 목사만 아니면 이런 생각 막 올라와요. 근데 그거에 몇만 배죠. 이거는 창조주가 3년을 사랑하면서 유다야 나 지금도 너 사랑한다. 내가 너하고 밥 같이 먹고 있다. 유다야 너 사랑한다. 당신은 보니까 루저 능력이 없어요. 내가 갖다 팔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하고는 연결을 하나도 안 지으시잖아요. 베드로야 유다 저렇게 나가는 거 봤지? 나 안 되나 봐. 유다 그렇게 좀 못돼 처먹지 않냐? 그래도 내가 2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으면 지도 좀 이따 나가든지. 그건 다 자기에 대한 거절감이거든요. 그걸로 안 받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평가도 많이 받고요. 거절도 많이 당하고 별 얘기 다 들어요. 별 얘기 다 듣는다고. 저도 봉고차에 이렇게 잠깐 앉아 있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줄 모르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란 이름도 안 붙이고 기모 막 이러더라고. 그런 것도 낮추시나 보다. 근데 그걸 내 거절로 받아들이면 그 성도 보겠어요? 못 보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속상하고. 근데 자기 거절, 우리는 거절 당할 수가 없다니까. 왜? 예수님께 수용 당했습니다. 거기 어떤 할아버지 대단한 목사님들이 앉아서 나를 무시해도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죠. 거기에 내가 왜 무시를 당해?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수용했고 그 자리 강단에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 몇만 명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도 잘 안 쫄아요. 왜?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잖아. 수용 거절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거절당할 수. 그래서 누구의 성도를 만나도 이 안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용납받은 자가 누구한테 거절을 당해요? 대통령 하고 싶으세요? 국민의 아무리 잘해도 국민의 30%는 욕을 하는데 죽이겠대잖아. 찢어 죽이겠대잖아.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사돈의 팔춘의 영혼까지 씹잖아. 싫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그런데 어쩜 저렇게 정치인들은 철면필 깎고 지지자들이 있잖아.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걔네들 바라보면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국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수용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이제 떠날 건데 너희들 3계명 주니까 서로 사랑해라. 너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에게 돈깨를 맡았냐? 마태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걔한테 맡겼어야 된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3계명을 준다는 거야. 서로 탓하지 말라는 거야. 나처럼. 34절이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것만 딱 떼고 나면은 사랑에 대한 것 같지만
이 분석 이제 앞뒤 구절 보니까 문맥이 어때요?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자기 버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나 너희들하고 같이 못 있는다.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나 이 세상에 없다. 근데 내가 지금 가룟유다한테 거절당해도 안 탓한 것처럼 나도 안 탓하고 가룟유다도 안 탓하고 너희도 탓하지 마라. 이 얘기 자녀들한테 형제들끼리 싸우면 많이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서로 사랑해야지. 형이 동생 안아줘. 동생은 형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서로 거절당해도 탓하지 마. 무슨 일 있어도 탓하지 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야.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며느리를 자꾸 탓해. 뭐 자꾸 뭐 시어머니 탓하고 친정엄마 탓하고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낮추시면 낮추시는 거고 높으시면 높이시는 거지. 그럼 높아져도 그렇게 뭐 그냥 감사한 걸로 끝나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오버하잖아요. 나는 주님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도 뭐겠어요? 네가 나 얼마나 별로 안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난 네가 좋아. 이 얘기잖아요. 베드로 탓 안 하잖아요. 베드로 탓을 안 한다고. 그냥 딱 너 나 그래도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그걸로 끝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수용받았어요. 그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밀어낸다고 거절한다고 싫어한다고 싫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많은 인간관계와 사람관계와 가족관계에서의 참된 자유와 기쁨과 안정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